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5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를 얻지만 그러나 그 부는 곧 잃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속성 중 하나가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어떤 모습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는 물질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행복도 이 물질이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가 부하게 되려고 애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쓰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아마 어쩌면 이 부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한 번쯤 돌아보면서 그런데 그 재물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것이 첫째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아무런 이득도 우리에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그 재물은 많이 갖는 것이 오히려 가진 사람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오늘날 자본주의와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의 사람들이 들으면 코웃음칠 만한 그런 이야기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이야기들의 그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비유로 정말 많은 재물 때문에 해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싹 다 없어진다. 이 말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뭘 좀 실패하다 보면 재물은 금방 다 없어져 버리는 것.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러나 재난이 당하면 곧잘 다 없어져서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에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전해주지도 못하는 그 재물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허무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그것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큰 폐단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폐단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재물을 많이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많이 갖는 것이 소유자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재물, 이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나온 부자 청년의 비유, 그거 한마디로 그 대답을 예수님은 주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에게 질문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을 쭉 읊으면서 자기는 그 율법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에 있는 소유를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므로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려 왔다가 결국은 그 영생의 길을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재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주시는 요 13절에 소유주가 재물로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 주시는 13절처럼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주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돈을 사랑했겠습니까? 돈 버는 일에 그냥 얼마나 그렇게 열을 다했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는가? 이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돼요. 우리가 넉넉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기회가 박탈당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잔잔한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정말 돈도 있고 그리고 내가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점점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것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웃 종교인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자기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을 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벌린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거기서 우리에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물론 필요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필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신부들이 선종을 하거나 그럴 때 그분들이 남겨진 유품들을 보면 그저 자기가 끼고 있던 안경 그리고 성경책 그리고 그 다음에 옷한벌 이게 전부인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들은 신부가 되고자 하면 청빈 서원을 해야만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사회가 병든 게 가난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이 잘못된 현실이 고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보면 아냐면 돈 가진 사람들이 갑질하는 세상인 거예요. 물론 어느 사회나 돈 가진 사람들의 갑질이 있지만 우리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가난한 집 아이들하고는 잘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청소년 때부터 친구들도 끼리끼리 모여지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사회가 건강한 사람들이 정말 대접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부를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가졌지만 그러나 조금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걸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어야 그게 건강한 사회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벌었든 간에 관계없이 내가 돈으로 치장을 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고 그 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는 우리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를 우리가 행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도 지난 한 주간에도 보면 무슨 권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일로 인해서 돈 버는 사람들의 인권을 그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이야기들을 함부로 하고 또 자기 직장의 그런 직원들을 함부로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만연되어져 있는 이 모습은 이건 분명 이 부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은 가난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그들이 거품 경제로 한참 흥하다가 한 20년 동안 이 거품이 다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이제 그런 일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품이 좀 빠지고 그래서 그런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서
그때 물질이 와야 그때 그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하지 않고 내게 준 물질은 다 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위해서 쓰면 그것도 끝. 그리고 내가 누구를 돕는 거는 그냥 생색만 내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의 복을 바라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소유가 많은 것이 오히려 내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의 갈등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이 많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게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민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돈이 많아도 돈 많은 사람이 생색을 낼 수 없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생색을 낼 수 있으려면 자기의 소유의 많은 부분을 사회를 위해서 기부해야 겨우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그 해가 되는가? 우리가 돈이 많으면요, 요즘은 뭐 그런 보안시설이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요, 부잣집, 돈이 있을 만한 집은 강도가 들거나 도둑이 들거나 좀도둑들이 항상 들어서 뭐 집에 뭘 훔쳐가고, 가난한 집에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가봤자 뭐 가져갈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적절하게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나눔은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왜? 이걸 지금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나한테 해로워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나누는 사람이 받는 사람들을 보고 야 고마워해 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는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왜? 나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이거를 다 뿌려서 내게 해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가 그걸 도와주는 이웃이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선할 때도요, 자선을 받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한 번 던져주고 그리고 나는 할 만큼 했다, 그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이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돕고 있는 거예요. 그가 경제적으로 내게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는 내 삶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웃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웃은 지난 한 주 반 전에 수요 예배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내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분이 누구냐? 이웃이고 그 이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결국은 그 물질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인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자 농부가 이제 난 농사가 잘 됐으니까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좀 쉬자. 그리고 자기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늘 밤 널 데려가면 그 재물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더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물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고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자신을 찌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벌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얻으려고 애쓰는 삶.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삶이 의미가 없고 그건 세상에서 악한 거다. 오늘 13절에 큰 패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좀 더 직역하면 그것은
해 아래에 나쁜 악이 있는데 그거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많이 갖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내가 돈을 많이 쌓아두는 거는 하나님 앞에는 떳떳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으로 주신 것으로 나눔의 삶을 살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나눔을 강조하는 것, 바로 이런 생각에 기초해서 이제 너에 있는 재산 다 팔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도 네 있는 걸 다 팔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 전도서 5장 13절에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너한테는 해롭다. 너는 해로울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그 해로운 것을 방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출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는 예수를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하고 재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에 우리가 재물을 선하게 잘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그 재물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잘 운영하고 경영하고 그것을 잘 나누고 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지, 그것을 자칫 잘못해서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평생 내가 몇백억을 모아서 내가 장학금으로 마지막에 준다? 그거는 우리가 물론 갈대 자손들에게 남겨주지 않고 그 사회기관에 기여한 그 자체는 훌륭한 거지만요, 죽을 때까지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별로 주님에게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평생 그걸 모으는 동안에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는 기부가 없는 시대니까 기부에 그냥 누가 기부만 했다 그러면 다 고맙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기부의 질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가 예를 들어서 고리대공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많은 돈을 기부했다고 해서 그가 살아왔던 삶이 그렇게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돈이 뭉태기가 여기서 일로 옮겨가니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배금주의적 생각에서는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함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그 삶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얘기해요. 대박 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벼락 맞겠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이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됩니다. 돈은 내 필요한 만큼만 벌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분들이 대박을 꿈꿔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내가 이거 해봤자 겨우 내 인건비만 가져가요. 자기 인건비만 가져가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만큼 가져가면 그걸로 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투기성, 한 번에 왕창 뭔가를 얻어가지고 그런 삶을 우리는 꿈꾸는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경제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19년 더 경제가 어려워진다, 방송이나 언론에서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걸 느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려는가? 돈을 쫓아가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부족함을 감사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그 환난은 우리에게 환난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 그걸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정말 하나님이 너가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일인가? 그건 아닐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그 물질로 말미암아 해를 입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재물은 곧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이 재물이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것 같지만 없어지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뭘 조금만 잘못하면 한꺼번에 많은 재물들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재물은 내가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내가 성공을 했든 내가 실패를 했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의지할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지, 물질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물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우리가 너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그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